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 순서는 맥체인 성경의 순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맥체인은 1800년대 말에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구약 2장, 신약 2장에서 구약은 1번, 신약은 2번, 날마다 4장씩만 읽어서 결국은 한 번 반을 읽는 거지만 4배, 5배의 효과가 있도록 만든 것이 맥체인 성경의 순서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감사방 목자들이나 아니면 리더들을 통해서 PDF 파일로 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순서를 따라서 가시든 아니면 드라마 바이블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든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33편은 자음 22자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음이 22자죠. 근데 그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알파벳 순서대로. 그 뜻은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철자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뜻이 이 속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가장 길죠. 그런데 그 119편의 순서도 철자 22자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아이들이 외우기 쉽도록 알파벳 순서로 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모든 철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편 33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방이 우리를 쳐들어온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 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33편입니다. 언제 누구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회복을 너무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If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던지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1910년대에 데일 카네기라는 자기 개발가가 이 단어를, 이 문구를 쓰면서 일약 유명해진 구절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상황들을 어떻게 내가 대처해 나가고 내 삶에 표현해 나갈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속에서 나의 마음을 휘어잡는 생각이 과연 뭐냐. 그것을 아마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미군이 나가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약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고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보낸 뒤에 그것이 걱정되고 두려워서 초조해서 심장병으로 미국 땅에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대의 적은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적어도 한 주에 3번 이상은 30분 이상 걸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저는 한 주에 적어도 2번은 저희 집사람과 집 앞에 있는 파크를 나가서 걷습니다. 일정 거리를 두고. 그렇게 좌우로 발을 딛고 걷다 보면, 쿵쾅거리다 보면, 또 음악을 듣고 생각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걸 느낍니다.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 때 사실은 나가서 여러분 좀 걸어보십시오. 걷는 거는 우리의 삶의 공간에 주어진 자유니까 그 자유의 한도 속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사는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의 1절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 보면 의인들아, 그리고 뒷구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런 걸 평행법이라고 그래요. 시편의 문법에는 평행법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의 반복적 평행법입니다. 동의 반복적 평행법. 그러니까 의인이나 정직한 자나 우측 히프나 오른쪽 엉덩이나 다 같은 말이죠. 근데 왜 같은 말을 반복하느냐? 강조하기 위해서죠.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의인들 할 때 의인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 있겠죠. 다시 말하면 참 신앙인이란 이런 뜻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참 신앙인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즐거움은 당연히 찬양으로 나타나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느냐?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로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새 노래는 바로 새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새 노래라는 말은 무슨 신곡을 발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하거나 들었던 은혜가 아닌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오늘 내가 겪는 이 은혜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찬양하기에 새 노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4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읽을 때 사실은 그래서 왜냐하면을 넣고 읽으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주님이 하신 일에는 불량품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 여호와의 말씀과 행하신 일, 이것도 서로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평행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꼴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행동이라는 건 하나님은 일치하시는 하나님, 일관성이 있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구절들, 그 샘플들,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고 신실하다는 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샘플이 쭉 나옵니다. 그 가운데 10절을 보면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스라엘은 늘 열국의 틈바구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제국들은 늘 절묘하게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 강대했던 나라들을, 그 큰 소리 치던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은 영원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는 걸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나라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대조되고 있죠. 이것도 평행법입니다. 그러니까 대조적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서로 반대되는 구절들을 써서 그 뜻을 더 강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계획, 사람들의 계산들은 틀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틀렸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계획은 틀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머리를 써보고 한껏 방법들을 찾아보지만 결국 이 세상에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결국은 레몬을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들 줄 아는 신앙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 앞에 서 있을 수 있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적극적인 자세라는 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애티튜드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긍정적으로 막 열심히 살아야지, 나는 꼭 회복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깊이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변함이 없으시고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고 계시느냐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낼 줄 아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을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선이 어딘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쉐이크하는지를 주님이 아시는 거죠.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켜내는 그 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33편을 보면서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뜻은 결코 무산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성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들을 천천히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한번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에 데이터를 붙들고 왜 이 데이터가 틀려가느냐라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또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 안에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